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 새로운 축복의 달 2022년 8월 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사는 것도 저절로 살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께는 기쁨되고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8월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첫 번째 날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좋은 본보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 신뢰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 증인들은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이죠.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죠? 아벨은 이것으로 증거를 받았다. 그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증언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건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우리는 정말로 이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보다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걸 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누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로 100점짜리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역사를 보면 또 세계를 보면 얼마든지 정말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약 성경은 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신앙 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경주한다, 달리기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달리기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몸을 가볍게 하는 거죠. 육상 선수들 보면 다 벗잖아요. 팬티 하나만 입잖아요. 그것도 아주 그 첨단 과학을 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가벼운 1초라도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그래서 달리기 선수는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천국문에 꼬린하는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려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기 위해서 또 천국의 꼬린지점에 꼬린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내로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아주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와 같은 이 장거리 경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처럼 반짝 속도를 내고 잘하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반짝 잘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완주하는 게 목표예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꾸준하게 인내로서 달려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고 또는 때로는 상처를 받아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와서 자존심 상한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든지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도 탈락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이거는 더 정확한 번역은 믿음의 창시자요.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말은 창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이다.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이 정확한 의미는 항상 바라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 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창시한 분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주님도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으시기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죽음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의 나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영적으로 피곤해지기도 하고요. 또 낙심이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통을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다 참으시고 인내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 정도 못 참았어야 되겠느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중요한 비결은 항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조롱받으시고 고통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 13절 마지막 절까지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 징계라고 번역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훈련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책망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안 빠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책망하시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책망도 하시느냐?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때리는 채찍질, 또 때리시기도, 우리가 잘못할 때 때리시기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또는 병에 걸리거든, 또는 한번 하나님 앞에 한 방 얻어맞든 간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잘 때라고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 가라고, 그죠? 힘들게 공부도 시키고 또는 고생도 시켜보고, 또는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책망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하시고 내가 잘못해도 징계도 없어. 오히려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왜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도 없고 훈련도 없고 책망도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거룩한 삶을, 거룩한 성품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훈련과 책망을 하시는 거다. 11절도 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뭐가 즐거워요? 슬퍼 보여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화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8월 한 달 사는 동안에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요 섭리라는 사실을 믿고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